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종료주일이어서 사실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주일 낮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 놀라운 어떤 표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주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로 곧 적대감으로 바뀌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주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수많은 표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권위와 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권력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또 그렇게 달려 죽어야만 했던 이유와 또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주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즉시 재판을 열어서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사형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사형의 그런 중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내란 선동죄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형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것을 요구했던 데는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율법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던 이유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함으로써 온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운동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총독 빌라도를 압박했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주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이 선고되자 주님은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먼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2004년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해서 아직도 눈에 선한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잔인해서 제가 그 사진은 빼고 그냥 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저기 보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은 뼈 조각과 또 쇠 조각을 끝에 매단 그 채찍 그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때릴 때 그 죄인에게 더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첫날 밤에는 물에다 담그어서 무게가 확 실리게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런 채찍으로 주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해서 그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이렇게 세워서는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운 채로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중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 병정들은 구레네에서 올라와서 마침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주님은 그곳에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속옷조차 벗긴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큰 쇠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3시간쯤 지나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었을 때에 환하고 밝아야 할 온 땅은 짙은 어둠이 깔려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지났을 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 외침은 시편 22편의 첫 절입니다. 시편 22편의 첫 절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비명 같은 외침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광고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겪는 극도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고통 때문에 외친 그런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리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다시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졌습니다. 준비한 PPT 사진에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성전 사진을 제가 성전 사진 내부를 이렇게 단면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성전은 크게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전 바깥쪽에 뜰이 있고 또 저 안쪽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조금 넓은 곳에는 대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법궤가 놓여 있는 저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저 베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결코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천이 위에서 아래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성소가 없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시진도 일어나고 주님을 믿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도 열려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의 책임자로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설명할 수 없는 한낮의 어둠을 보면서 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분명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주님의 시체를 자신이 만들었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주님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아담이 범한 죄는 표면적으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단순한 죄로 명령에 불복한 그런 죄로 보이지만 사실 그 죄의 본질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고 자신 속에 있는 지극히 한정된 그런 재원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늘 아쉽고 불안정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신의 삶의 그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큰 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이성만 믿고 생각해낸 수많은 것들이 인간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극히 제한된 것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헛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과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철저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또 불의가 조금도 없고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무한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그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셨던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 없는 당신의 몸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다 치른,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걷어내므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생명의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그 희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피의 공로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렸고 다양한 삶의 회복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중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죄인들조차도 주님을 만난 이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효준 장로님이라는 분은 간수로 또 교도소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심지어 그 악랄한 살인자들조차도 예수 만나면 기적같이 그들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고 표정들이 바뀌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목격했다고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죠.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목적한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할 때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도,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도,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마지막 절규까지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부모들은 자녀의 고통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잘 알 것입니다. 감기나 작은 질병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얼마나 부모들이 그 마음이 쓰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못지않게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여드리는 비디오 클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를 편집한 것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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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Go ahead.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chodzi se i wspominka, jedzie do ramy.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워 울부짖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선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구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주님, 그 아들의 괴로움을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